오늘은 오전에는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 선교 헌금을 작정하였고, 오후에는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한 번 더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는데 한 무리를 봤습니다. 그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무리 또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고, 그리고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무리는 누가 속해져 있느냐? 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란하게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매우 놀랐다라고, 그리고 달려와서 문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그리고 달려왔을까요? 그들이 놀랐던 것은 아마 자기 신들이 변론하고 있었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무언가 해결해 주실 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그 서기관들조차도 서로 변론만 했지 이 문제를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놀라며 때로는 기뻐하며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때에 달려오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합니다. 무엇을 너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리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이 아들의 문제를, 귀신 들린 이 아들의 문제를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서기관들에게 찾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다라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모든 자초지정을 알고 모든 사정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를 고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아야 하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지나쳐서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그저 시끄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그 믿음으로 행하여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할 때마다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변론하며 소동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당하는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조차도, 그 서기관들조차도, 그들도 믿음이 없어서 아이들을 고쳐주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과 변론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는 믿음 없는 제자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무리 가운데서는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었느냐? 서로 변론하며 그저 시끄러운 소리만 내었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교회에는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만 나고,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단지 무익한 변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며 탄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 삶이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시끄러운 말이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능력이 역사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나 언제든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구르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서 이렇게 악한 영이 방해를 하며 기승을 부립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좀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로 좀 데려오려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잘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방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일을 생기게 한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방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믿겠다라고 새롭게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방해조차도 극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방해가 우리의 결심을 약하게 하고 우리 전도자의 결심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려고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방해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귀신은 이 아이에게 더욱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를 보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예수님,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믿음은 확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의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